이제 2025년 한 해를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 첫 주일을 맞이하기 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광야의 마침표, 하나님의 느낌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느낌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해를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아쉬움과 미련이 남죠. 내가 참 잘했어. 야, 이 정도 내가 살았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오히려 후회가 더 밀려오는 것.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끝이 없는 긴 터널을 여전히 통과하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계속 간직한 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 우리와 또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폐소생술과 같은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왕족이나 똑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장정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때 노약자, 어린 아이,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 슬픈 생이별이 시작되는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마도 그들은 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범죄했을까라고 하는 후회감도 물밀듯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할 그때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선포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로와 축복의 말씀,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자세여야 될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의 사슬을 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본문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또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 잊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지 마라. 마치 내 뇌에 담겨져 있는 어떤 정보를 완전히 지워버려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의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 죄책감의 기억들, 여기에
묶여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전에 어떤 큰 죄를 지었던 것이 있다면 그 죄로 인한 죄책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문득문득 또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 죄책감 쉽게 사라지나요? 내가 상상하기도 싫은 실패의 경험, 지워버리고 싶지만 또 지워버리고 싶고 또 잊혀지고 싶지만 그렇게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실패의 흔적들 쉽게 사라지던가요? 누군가로부터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마치 비수가 내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내가 당했을 때 그 누군가에 대한 생각,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기억 속에 잠겨 있는 그 아픔의 기억이 여러분 쉽게 사라지던가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것을 지워버리면 좋겠지만, 잊혀지면 좋겠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거기에 묶여서 살지 마라. 내가 너의 그 광야와 너의 그 사막을 마침표를 찍겠다. 이제 더 이상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 실패에 사로잡히고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너의 과거, 그 사슬을 끊어라.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서 살지 마라. 너의 정체성이 죄책감으로, 너의 정체성이 실패로, 너의 죄책감이 상처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제 너는 내가 새 일을 행함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 더 이상 그 과거의 사슬에서 묶이지 않도록 내가 마침표를 찍겠다 말씀하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에서 시인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지울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고통의 기억들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버리시겠다, 던져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먼지 아시죠? 끝이 없는 그곳에서, 끝이 없는 그곳으로 던져버리시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와 죄책감과 실패의 그 아픔의 기억들을 마침표를 찍어서 완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뇌가 똑똑해요. 또 떠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인생은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내 죄사함은 이미 이루어졌다. 내 실패는 끝이 났다. 내 상처는 깨끗하게 싸매어졌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12월 27일자 3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무상글이, 여러분 혹중에 이 3분의 기적 글을 받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내용 속에 서두 부분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물 구덩이 속에 빠진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그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된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물구덩이가 있는데 그곳을 주의해서 지나갈 일이지 왜 거기 주의하지 않아서 그렇게 빠졌냐고 마치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연설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지나가라. 그리고 갔습니다. 아, 내가 주의하지 않아서 이렇게 빠졌네.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받고 있는, 지금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비워라. 지워라. 고통스럽다고 여기지 말고 그냥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비워버리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 내가 빠져 있다는 이 지금 사실을 비워버리면, 지워버리면 되겠구나.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신을 또 이내 곧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알라의 뜻이다. 이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는 곧 떠나갑니다. 그는 또 허우적거리면서 아, 이게 신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업보요. 그건 당신이 짊어져야 될 것이요. 다음 생을 기약하고 잘 가시오. 그리고 떠나갑니다. 아, 절망직이구나.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그런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단념하고 끝맺으려고 하는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물 속에 뛰어내려서 힘들게 그를 다시 그 물 웅덩이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구출했습니다. 구출하는 그 순간 그는 너무도 지쳤기 때문에 구해주려고 했던 그 사람은 그 물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선생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 내면 속에 그런 선생 같은 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죄책감이나 어떤 실패와 또 상처를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주의하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그런 자기 광야와 자기 사막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마치 철학가처럼 자신을 비우면 된다고. 그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고통, 그래, 이거 기억을 지워야지, 비워버려야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 사람,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 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사람, 염세주의자. 자신이 지금 당한 것은 나의 업보, 나의 운명인 것처럼, 그래서 내 삶 자체를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내 안에 나의 모습들이 각각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 내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사람,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왜 우리가 광야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사막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스스로 못 끊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사슬, 우리의 실패의 사슬, 우리의 상처의 사슬을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다른 나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슬에서 자유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사슬은 끊어졌다, 끊어졌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수많은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 상처의 사슬, 실패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한 해의 마지막에서 더 이상 후회의 삶을 만들지 말고 새로운 2026년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기쁨의 마음이고 승리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과거의 사슬을 끊는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에 주어가 내가 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내가라고 하는 주어 대신 하나님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계획을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까, 나는 어떤 것을 승리했을까, 끊임없이 그렇게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해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계획대로 된 게 얼마나 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거 이루어진 것을 손에 꼽으려고 해도 몇 개 꼽히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정작 내가 나를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더라. 그 어떤 분이
나를 주장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열매로 맺혔을 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게 감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누군가가 그 일을 이루어 줬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열매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고백되는 이 중요한 요절 말씀이 오늘 1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광야의 사막에 있는 것 같은 우리,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느낌표를 만들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감탄하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기쁨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탄하면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나로 말미암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렇게 너희가 다 감탄하게 내가 만들겠다.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처지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방법을 구상하는 것 훨씬 그 이상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풀스톡이라고 하는 오스키니스의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18세기 일본 하이쿠 시인인 이사라고 하는, 고바야시 이사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글을 잠시 소개하면, 이 이사에게는 아내와 5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5 자녀들이 비운으로 한 명씩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에 의하여 위로받는 한 문장, 세상은 이슬과 같네. 이슬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새벽 이슬은 곧 해가 뜨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세상이다. 그것을 위안 삼고 위로받아라 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는 그 말, 그래, 세상은 이슬과 같은 거야. 마지막 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결국 딸마저도, 너무 사랑했던 그 딸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사의 시 한번 문구로 올려주실까요? 이슬의 세상은 이슬의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이라는 시입니다. 마지막 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한 편의 시를 쓴 거죠. 이 시가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인생이 이 시와 같이 참 이슬과 같은, 그렇지만 여운을 남기는, 그렇지만 여전히 고통하고 여전히 아파해야 되는 인생이구나. 이 시가 일본어로 이렇습니다. 스유노 요와 스유노 요나나라 사리 나나라.
이 짧은 문장의 한 편의 시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 인생, 세상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면 염세주의자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이 존 파이퍼가 어느 날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부부였는데 그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이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서 말라리아 병에 의하여 목숨을 잃은 거예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떤 말로도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프가 이 선교사 앞에서 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듣고 존 파이프는 이후에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선교사의 고백을 매번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도록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힘들어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샬롬이십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평안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미래와 장래의 희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실 분이시기에. 창세기에 보면 참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만든 한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래서 그만이 다른 형들 입는 옷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러나 그 인생 잠시였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형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그 형들에 의하여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종이 되어야 되고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더니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면 좋았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좀 못된 여자였습니다. 유혹했는데 그걸 뿌리쳤다고 오히려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모함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원장에게 당신이 복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이 복권되었을 때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또 잊어버렸네요. 여기까지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됐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어로 삼았던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요셉도요, 형들이 당신이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 당신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고, 술 맡은 간원장 당신 때문에, 나를 기억하지 않은 당신 때문에 여전히 나는 오랫동안 옥에 갇혔다. 요셉의 인생도 주어가 다른 사람이었고, 내가 고통받는 그 현실, 그 상황만 생각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주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 하나님의 느낌표의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또 나는 이라고 하는 주어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신들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고야 마시는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느낌표를 우리 인생에게 찍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탄합니다. 기뻐합니다. 절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기도 하시고 강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강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막은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사람이 사막 위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광야에 길을 내겠다. 너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 사막에 어떻게 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강을 내겠다. 그리고 너에게 그 강에 물을 공급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정능하심을 제한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제가 짐작컨대 아스팔트 까는 광경을 보니까 적어도 10cm 이상은 아스팔트가 쌓입니다. 두께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차들이 지나가다가 그 아스팔트가 틈이 생기고 갈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갈라진 아스팔트 위로, 그 갈라진 콘크리트 위로 싹이 올라와서 노란 꽃을 피우는 민들레 보셨습니까? 이 민들레의 생명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 씨앗의 생명력을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보는 거죠. 생명이 싹틀 수 없는 것 같은 그곳, 꽃을 피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나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틈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싹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명의 법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도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0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도 내시고 물도 주시겠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물을 주시겠다. 그리고 강을 내시겠다.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의 느낌표야. 너를 놀라게 할, 너를 기쁘게 할, 너를 감탄하게 할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지금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의 울타리를 내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만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또 길을 내셔서 그곳에서 강을 내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넘어서 보십시오. 덜짐승들도 그 영향력 속에서 은택을 같이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 새 일, 이것이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길이 열리고 광야에 물이 쏟아지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이 시각적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나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피조세계조차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축복의 통로예요. 왜요?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새 일을 목격하고 누리며 살아가니까 우리 때문에 주변의 피조세계, 주변의 사람들도, 주변의 덜짐승들도 그 영향의 은혜를 입는구나, 은택을 입는구나.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회복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마지막에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요셉은요, 그의 인생의 해석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셨구나. 제대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요셉이요, 치유되었어요. 우리도요, 어떤 죄책감이나 상처나 실패가 있어도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 내가 내 자신, 내 인생의 주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셨구나. 그때 치유되는 겁니다. 죄책감도 사라지고 실패도 사라지고 상처의 기억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 말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사슬을 끊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그 사슬을 끊었고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사슬에 묶여있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느낌표, 너의 인생을 나의 느낌표를 찍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 같이 우리의 2026년 맞이할 그 해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느낌표가 찍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강원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